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지난주에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수의 강을 중심으로 보았죠.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근원이 어디였는가? 에덴이었죠. 그죠? 에덴에서. 그리고 이제 에스겔 47장에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생수의 강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상황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생수의 강. 생수의 강과 붙어서 가는 게 있습니다. 생수의 강과 꼭 붙어서 지금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생수의 강과 붙어서 가고 나오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가 붙어 나온다. 이제 생명나무와 오늘은 12열매에 대하여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계시의 내용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치는 겁니다. 오늘부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22장 그 6절부터 가는 부분은 우리가 에필로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 짓는, 뒤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 새 예루살렘 구속의 절정,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에덴, 이것은 이제 오늘까지 보면 이제 본론의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명나무를 우리가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2절 22장 2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그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그 설명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이렇게 실감나게 보여준 그 부분이 에스겔 47장 12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특별히 에스겔 47장 12절은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먼저 이제 47장 12절, 에스겔 47장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강 좌우가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강 양쪽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잎사귀,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맨 마지막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세 가지를 비교를 할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그리고 에스겔서의 지금 여기 47장 12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그 가실나무,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본 22장 2절의 생명나무,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제 한번 같이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생수의 강을 살펴볼 때도 에덴에 흐르던 강을 보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문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보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수의 강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맨 왼쪽에는 이제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에스겔 47장 12절이 중간에 있고,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 이제 오른쪽 맨 끝에 이렇게 놓여집니다. 읽어보면 첫 번째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정원 가운데 동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잘 표현을 잘 보세요. 생명나무가 하나 있죠. 그런데 에스겔 47장 12절에는
강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나무가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하나라고 표현돼 있고 에스겔 47장 12절에는 강좌우가에 많이 과실나무가 많은데 그죠? 강좌우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로 표현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생명나무와 에스겔 47장 2절에 많은 나무가 합쳐져 가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 생명나무의 완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지금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있었던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인간이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요. 못 먹고 추방당합니다.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뭘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이 그만 그걸 먹고 타락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는 타락 후에는 영원히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가 됐던 거예요. 그 금지가 됐던 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여기는 지금 새 예루살렘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생명나무가 더 이상 금지된 가실이 금지된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매우 자유롭고 풍성하게 먹도록 허락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맨 끝에 보면 12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12열매를 맺는다 이랬는데 그 에스겔서에서는 중간에 보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모든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달마다 열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완성될 때 추가되는 게 있어요. 12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명나무 각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것의 열매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는 그대로 똑같이 왔는데 이제 12이라는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12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알죠. 12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떤 완성을 말하냐면 에덴에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비됐던 생명나무잖아요. 그 열매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12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공동체 모두에게 그리고 달마다 그것의 열매를 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습니까? 그죠?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뭐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입는 것을 말해요. 생명나무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거 보면 창세기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생명나무 그것을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선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멀어졌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구속의 모든 역사가 다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은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12가지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던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반전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이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 잎사귀가 나오는데요. 그냥 창세기에서는 그 생명나무는 이제 먹고 영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다르죠. 이것이 이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려.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먹고 영생하면 돼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죄의 치료가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병에 다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죄에 걸려서. 그래서 지금 구속 역사가 시작되고 구속의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생명나무로부터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죄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속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의 모든 그 죄를 지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치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의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치료의 주님 말씀. 그러니까 죄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되리라 하는 부분이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맨 왼쪽에 맨 아래 창세기에서는 먹고 그냥 영생하잖아요. 치료라는 문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구속 역사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때는 어떤 치료가 일어나냐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나라들의 치료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해결함을 받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약 재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물리적이고 영적인 모든 결핍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왜 이렇게 그 잎사귀를 이렇게 말했냐? 생명나무와 함께 치료가 동반되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잎사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대에 그 나무의 잎사귀를 활용해 가지고 그 치유를 썼던 거. 요즘에도 우리가 그런 거 원래 약재료, 귀한 약재료는 전부 식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식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은 잎재료, 남은 잎사귀가 이게 뭐냐면 치료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그 은총,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오염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 치료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와서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나라들의 치료를 위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치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에 속해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 덧입고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그 잎사귀로부터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생명나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도록 모든 죄의 오염을 다 대속의 십자가로 다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3절에 보시면 22장 3절에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이제 다시 없다. 이거 왜 저주가 없을까요?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 치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 구원의 완성된 상태에서는 모든 저주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모든 저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더 율법의 요구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배웠지만은 해방론적인 모든 자유의 은총과 특권론적인 모든 자유의 은총, 그리고 아디아폴의 고급진 자유의 은총을 누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선악과의 시험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22장 3절에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같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완전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응한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새 에덴, 새로이 완전히 완성되는 이 에덴에 회복된 완전히 모습, 거기에 중앙에 지금 보좌가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안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보좌는 하나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등하게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치료함 받고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모든 고통이 치료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 치료받은 나라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복된 은총의 시간들인지.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이 완성된 모습을 잘 보세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완성되는 건데 이 모습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지금. 구속의 완성된 모습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신자들은 그 모습을 지금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계속 보면서 가요. 그렇잖아요. 치료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치료받고 제사함 받고 구속의 은총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은 아직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 구속의 은총을 다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하여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가는 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여기 새 에덴에서는 최종적으로 절정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을 지금 누려가고 있어요. 점점 풍성하게 누리죠. 이제 점점 풍성하게 되다 이제 모든 저주가 다 끝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저주가 있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상태. 이건 이제 가장 지극히 선한 상태,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태라 그러죠. 영화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언제 한번 그 수요 비전 아카데미 할 때, 수요 비전 아카데미 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없는 것들 있죠, 그죠? 마지막에 보면 다 없어지는 것들, 병이 없고 죄가 없어지고, 그죠? 고통이 없어지고 모든 저주가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는, 그래서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주님과 이제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요.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낳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수가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렇게 얼굴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면 어떤 관계예요?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보잖아요. 어렸을 때. 또 엄마는 아이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보여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 새끼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너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아이고 내 새끼 너 보기만 해도 이쁘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 엄마와 아기가 이렇게 보듯이. 아기는 엄마 얼굴을 보면서 이제 우리 엄마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계속 이렇게 따라보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제한다는 거는 안다.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다는 표현의 의미가 이것은 뭐냐면 그 존재와 능력을 내가 완전히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존재와 능력을 완전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알아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죠. 얼굴과 얼굴을 완전히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직면하고 완전히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게 아니죠. 그와 유사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만 그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숭고하시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완전한 인식을 말하는 거, 완전히 아는 것을 말하는 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면 이 얼굴을 보는 이러한 경우는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경우가 있죠.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최초의 공간이 바로 에덴이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교제했듯이 그렇게 완벽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것보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누리게 하시려고 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더 아담의 때보다 더 에덴의 때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를 영생의 단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얼굴을 대했던 그런 경우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가리신 암흑기가 있었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계시하시고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고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쭉 이게 있어 왔죠.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얼굴, 긍휼의 얼굴을 확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이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끝날 때 제가 주일 예배 때 축도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거 아시죠? 여호와를 3번 언급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변함없으신 사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그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작용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게 축도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을 계속하여 우리가 갖고 있죠. 안 갖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완전히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계시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상태를 지금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이게 뭐예요? 이마에 딱 이렇게 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붙인다. 이마에 표를 붙인다. 어서 좀 봤죠?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짐승이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악의 세력이 자기의 소유로 만들 때 짐승의 표와 이마와 손에 표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표가 뭐예요?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표가 됐다. 이것은 지금 짐승에 대조돼 가지고 완전히 대조돼서 우리는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표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것을 예표하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왔어요. 아론에게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36절부터 38절 아론의 이마에 대제사장 이마에 제사장이 제사를 들어갈 때 아론의 이마에 패를 하나 붙였어요. 패. 그게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인데 그냥 소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시를 좀 더 넘어서서 바로 아론과 같이 뭐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이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고 나아가는 바로 이 교회의 증인 역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표현을 잘 나중에 이번 주 수요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에 대해서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위임받은 자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직을 제사장적인 그러한 그 직분을 누가 가진 거예요? 선지자 직분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직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선지자 직분을 오늘 교회에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선지 사명을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적인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완전한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그죠? 그러한 제사장적인 왕처럼, 그리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죠?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처럼, 평강의 왕처럼 왕적인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서 세례받고 연합되어져서 그 표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입어 나가는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시면 다시 밤이 없을 것이다. 다시 밤이 없을 것이다. 다시 밤이 없다. 등불의 빛과 해의 빛이 필요 없다. 이것은 창조 질서가 와야 돼 가지고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그런 사이클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빛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그런 광명에 하나님이 비추신다는, 이것은 뭐냐면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드렸는데 이사야서 6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다른 빛이 다 필요 없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리고 5절 맨 끝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교회가 영원히 통치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을 지금도 통치를 이루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가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며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우리가, 이것은 어디에서 주어진 거냐면 처음 에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일이 예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시행되어지도록 공의의 통치,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통치. 그러니까 이것은 군림하는 통치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물을 통치하게 위임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위탁하셨던 그 창조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다스리게 돼요. 영원히 통치하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자들은 이 땅에서 세상을 판단할 자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부분적인 통치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천년이 어떤 천년이에요? 그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항상 이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예요. 그러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은 그러니까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초림부터 이 재림의 시기에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치예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통치에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세대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제 그때에는 완전한 통치. 이 재림 이후에는 완전한 완성된 그 새 창조에서 통치의 절정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고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영광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 이 복된 은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까지의 이 마무리되는 이 말씀은 새 창조의 완성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완성을 지금 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알고 신자가 이 정체성을 잘 알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은총을 놓치지 말고 누리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지금 요한계시록 이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아시아 7교회에 이 말씀을 보낼 때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던 상태예요. 핍박받고 그리고 그 상황 그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이 가진 자들의 핍박과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우상 숭배와 또 신앙의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의 것들은 항상 그렇게 신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꾸 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고 약속받은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 그 7 시리즈를 쭉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통하여서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해내셔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